우리 민중기 장로님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죠? 별일 없을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리라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들은 다 맞으셨습니까? 여기에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으신 분 계시나요? 장로님 아직 안 맞으셨고. 예. 우리가 지난번까지 전반기 주요 설교 주제를 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뼈대를 놓는 교리적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반기에 우리가 교리를 다루고 후반기에 예언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 목적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주요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살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할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정연하게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우선적인 첫 번째 자리에 이 말씀을 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자들에게 막대한 축복이 약속된 책이 바로 예언서이다. 그래서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의 이 책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부흥이든 교회적인 부흥이든 우리가 예언서를 연구하게 될 때,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예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보다 잘 이해될 때에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부흥을 원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진짜 거듭남의 진정한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떠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생생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연구해야 할 책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예언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선포해야 할 기별이 이 예언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 책의 기별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읽혀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참 싫어해요. 그래서 있는 방법을 통하여 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뭐 그걸 또 공부해야 되나,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공부해야 되나, 차라리 사복음서를 읽고 말지 잠언서를 읽고 말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연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놓았으므로 그들은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게 하는 어떤 구실이라도 좋아하게 되었다. 연구하지. 그래서 이사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식한 사람에게 야, 우리 예언 공부할래? 그러면 이건 봉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돼, 이러한 핑계.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에게 이 성경을 연구하자 그러면 난 무식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난 공부 안 할래, 이제 이러한 핑계구시들을, 이게 이미 성경 가운데 다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이니만큼 정말 시간 내어 짬 내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리하여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가르치고 연구해야 하는 책이다. 시간은 짧다. 마지막의 위기가 우리에게 임박했으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을 연구하고 유의해야 한다. 이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하늘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임무, 그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딱딱하고 지겹다고 말하지 마시고, 시간 없다 말하지 마시고, 이미 골백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일지라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여러분들이 드심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새 신자이든지 아니면 기존 신자이든지 정말 이 목회부, 우리 부목사들이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또한 더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다니엘서 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망하는 사건으로 다니엘서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망했다.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시내미에 이르러 그 시내 보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뭘로?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하나님을 숭배하는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나라의 어떤 그 망함에 무너짐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주께서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침공하도록, 그래서 이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붙이셨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졌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경영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 개인 신앙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자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다. 사명자로 택하셨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기별이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나의 거룩한 도구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했었다. 그러한 임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자 이거예요. 인지하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순종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이러한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하였는가?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고 불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배도했다 하나님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각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이냐 이거요.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기원전 931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누가? 여로보암이 그 10개의 그 지파를 이제 통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러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자기의 통치 권력이 위험할까 봐 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베델 단에 이제 신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듯이 이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 이 10개 지파의 이 사람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한 8월 15일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의 방향을 하나님 숭배보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이 정도로 반역했단 말이죠. 그러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 아니죠. 이러한 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인내의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유했었어요. 엘리야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하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이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음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찌 잊겠느냐, 너희들 어찌 포기하겠느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200년 지속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신앙의 모양은 유지되고 있는 이 남방 유다는 어찌 되었을까? 남방 유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에 빠집니다. 그들은 부정직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비리가 있었고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고 안식일을 유린했고 참된 선지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악덕을 정죄하지 않고 번영만을 약속하는 설교자들을 추종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 또한 바알 숭배에 빠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17장에 나오고 예레미야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에 그들을 또 정말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줄줄이 서게 되는데, 미가 선지자,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촉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성령의 음성은 들리는데 나의 죄악된 모습은 보이는데 어찌하여 내가 회개하지 않냐고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설교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설교를 들어야 마땅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유다 민족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허물을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고하라.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정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죄악된 길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결국은 이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망했다 그랬는데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청하였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로 여러 가지 죄악을 자행자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회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양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또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모쪼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성경절을 보게 되면 유다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같은 성경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회파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성전 기구 얼마가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의 신전 에사길라에 보관되었다. 그 보관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금은 기명이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에 의하여 그들이 파티 연회를 열 때에 술잔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참남한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참패를 당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에 의하여 완전히 망했나요? 패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패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망신은 당하고 있어요. 망신은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단에게 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사단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에 망신은 당할 수 있어요. 망신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망신을 주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죠. 예? 우리가 정말 입으로는 공언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신 주는 그러한 민족들이냐 백성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냐.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진리를 배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곳이죠. 율법이 있는 곳이고 안식일 계명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하게 되면 구속의 청사진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기별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성서를 연구하게 될 때는 그림을 통하여 구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더 이 시청각 재료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서를 통하여 구속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을 누가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서를 이해할 수 없도록 허무는 역할을 사단은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시편 73편 16절에서 이제 73편 1절부터 여러분들이 쫙 봐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성경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큰 시험에 빠져요. 큰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러한 어떤 그 고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행동 제약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제 이러한,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시험에, 이러한 시험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구속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꼴지어지는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소 밖에 있을 때에는, 즉 이 성소를 통하여 구속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시험에 빠져 허덕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구속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성소 해석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지상 성소 무너뜨리죠. 심지어는 하늘 성소까지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도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없어지게 만들고,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상하게 조사 심판도 있네 없네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단의 노략에, 함정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예언서를 깊게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 성소 사단 공격합니다. 하늘 성소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인간 성소도 공격해. 인간 성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성경 66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사단이 결국 공격하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람을 공격하여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단은 그냥 희희낙낙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일에 실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파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 가운데 선교적 정신이 빈약하다. 만일 목사들과 신자들이 깨어 있다면 그와 같이 태연하게 편히 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귀담아 들으세요.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곳에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재림 성도들을 율법의 보관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십계명을 어디에다 새겨 넣으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성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소이다, 지성소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자관 생각으로든지 불순종을 통해서이든지 먹는 것을 통해서이든지 우리가 더럽히면 그 성전은 망하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사단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닌 뭔가 우리의 몸소 어떤 그 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진정한 개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렇죠? 국가는 패망했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교단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종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 뜻을 정했냐고요? 뭐 하기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뜻을 정했단 말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자기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 멋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본적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인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냐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내 뜻이 세워질 때 나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였어요.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여러분들이 주의 기도문 외우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별내교회의 모든 어떤 이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단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그 집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속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더러워지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본은,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달려있다.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달려있다 이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이건 영적인 생애이건 더럽히게 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신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내 뜻대로 제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기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렇게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아주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은 이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영육혼에 있어서 정결한 위치에 되돌릴 수 있는 진정한 회심을 결심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